할렐루야.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가 바로 바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버가이고요. 그리고 버가에서 산비탈을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여정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바울은 곧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열정적인 그 설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복음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성품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방법,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 여러 명의 조연들도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빌라도, 가룟 유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기타 유대인의 지도자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두 부정적으로 등장함으로써 결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외치고 있는 오늘 바울의 이 설교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27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5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바울의 이 지적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강조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였다고요?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기 이 28절의 표현 그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달라고 죽음의 청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마저도 이 험한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죄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소망하고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이시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죽일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독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눈을 떴다면, 또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비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비판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항상 교회와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에 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중세교회를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95개 중 제27개조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런 면죄부의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천주교회만 있는 연옥의 교리, 더 나아가서 교황의 사명권과 같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무지와 오해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 지식에 대해서 목사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많이 알면 좋죠. 하지만 반대로 모르면 좀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주 보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비대면일 때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면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에 집중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물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삶이 불행한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부패하고 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과 부패와 불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대로 날마다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면 성경을 펴십시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큐티하십시오. 성경 암송도 하시고 성경을 자주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 발버둥을 치십시오.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도 바로 이 말씀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의 핵심 두 번째는 듣고자 모일 것인가, 반박하고 비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어떤 일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릴 적에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복음에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 뭐죠? 30배 맺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보통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 하나는 시기와 반박과 비방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사실 이런 반응은 물론 바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길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바위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요, 좋은 땅이 나오죠. 그런데요, 길가에는 새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귀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위는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가시나무는요, 자라긴 하는데 그 가시가 함께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어떤 땅에도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땅일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이란 밭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란 밭이든 동일하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분명 누구는 좋은 땅이고 누구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나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죠? 44절, 45절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자 모이는 땅인지, 아니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땅인지. 그리고 44절과 4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유의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행을 위해서도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하지만 그래도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심었지만 영접지 아니하거든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과 같은 무리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또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50절과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어떤 곳이나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핍박하는 무리 역시도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존재할 겁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핍박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땅에만 말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길가에도 가시나무에도 바위에도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 비시디아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졌고 또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듣고자 모인 사람도 있고 시기와 반박과 피방하는 무리도 핍박하는 무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에요. 심 빠지는 일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비방해요. 불평합니다. 속상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어요. 이 더운 날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속된 말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가감없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전하는 일은 우리 책임이지만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52절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할렐루야 받습니다. 내가 거부당해요. 내가 외면당해요. 내가 무시당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왕따당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외면당하고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더 나가서 복음 때문에 핍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2절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뚜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과 환경에 반응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반응을 하니까 시험당하고 속상하고 시험 받고 결국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나온 한 트로트 노래 중에 고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랫말에는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라는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될 때면 곧잘 매운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매운맛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은 오늘도 인생의 매운맛을 기꺼이 맛보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삶, 매운맛의 인생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전도자는 이미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매운맛일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성도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훨씬 더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운맛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의 가족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의 참 목소리로 자랑하면,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라고 자랑하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메아리처럼 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야만 그 순간에 예비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텐데,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누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내일 하지 뭐, 내일 미루게 되면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내일 전도하게 되면 오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 씨앗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자, 반대하는 자 다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 돼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걷는 여러분의 그 길이 바울이 걸어간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전도길과 만나는 복된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